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11월부터 계속 진행해서 오늘 12월 첫 주를 맞이했고, 오늘은 교회와 성도의 삶 5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지난주에 했던 은혜와 율법 2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혜와 율법이라는 이 제목 하에 11조 헌금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율법과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구약의 예를 드렸고, 또 신약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동일하게 이 율법과 은혜라는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 예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예배 중에 성경 본문을 볼 때 가급적 너무 길지 않으면 제가 영어도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학생들도 오고 할 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영어로 조금 읽으려고 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듣고 따라와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completed with everything that was in them. By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the work that he had been doing, and he ceased on the seventh day all the work that he had been doing.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because on it he ceased all the work that he had been doing in creation.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안식하셨다, 안식하신 날, 안식일 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자,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몇 번째 날 창조되었나요? 창조 6일 중에 사람이 만들어진 건 몇 번째 날이죠? 그렇죠, 6번째 날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대답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어린이들이 바짝 갑자기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인간은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는데, 인간 입장에서 보세요. 인간 입장에서 6일 날 창조되었습니다. 자, 눈 떠보니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타락 전, 그 원죄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셨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완전히 안식하는 삶,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뭔가를 해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되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뭐라고요?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왜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완전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안식,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공급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으로 인하여 오는 그 완전한 만족감, 기쁨,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디자인하여 놓으셨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6일째 창조되어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된 게 뭐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구나, 목적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공급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말이 좋아 선택이지, 사실은 지 맘대로 살아보겠다는 교만이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으나,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안식의 범위 내에서 하면 참 좋았으련만, 하나님 공급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하나님 뭐가 좋고 나쁜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선택할게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요,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결정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관여 안 하셔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 안 해주셔도 내 맘대로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으로 인한 우리의 타락의 선택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원래 가지셨던 그 계획, 그게 뭐라고요? 기쁨이요, 또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안식의 원래 목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고, 우리에게는 그 안식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의도였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시간표를 앞으로 쭉 돌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때로 돌아가 봅시다. 자, 출애굽 했습니다. 출애굽 뭐죠? 이집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삶을 마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예요. 가기 전에 어떤 시간이 있었죠? 광야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광야라는 곳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 우리에게 완전한 영화의 과정이 있을 거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마치 광야와 같은, 마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즌,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 들어보세요, 뭔가를 내가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장소와 기간을 뜻합니다. 광야에서는 완전히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매일매일 기적이 베풀어져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물도 필요하고요, 음식도 필요하고요, 의복도 필요하고요, 그 낮에 그 땡볕, 그 중동에 있는 그 땡볕을 막아줄 구름기둥 필요했고요, 밤에 그 추운 사막의 기온에 떨어뜨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불기둥도 필요했습니다. 매일매일 걸음걸음이 기적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요, 성경에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참 놀랍죠? 자, 그 중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매일매일 식량으로 주어졌던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기억하시죠? 만나라는 음식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16장을 다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좀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매출하기 때도 한번 보내주시고, 뭐 먹은 물도 샘솟게 하시고 하셨지만, 어쨌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고, 그 진중에 그 수백만 명이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앞에 마당에 보면 뭐가 있었다고요? 하얀 서리 같은,
마치 달콤한 과자 같은 그 음식이 지천에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면 됩니까? 가서 줍줍 하면 되는 거예요.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주워서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었을까요? 뭐 기름이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맛이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아유, 매일매일 그냥 땅에 그런 것들이 널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막 아주 신났겠죠? 하나님이 영양가도 정확하게 맞추셔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골고루 섞으셔서 미네랄과 비타민 다 두시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나가 매일 내려요. 매일 눈앞에 기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꼭 더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먹을 것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꼭 더 먹고 싶어가지고 이빨 가져와서 집에 쟁여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 생겼다.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라 다음날 쟁여놓는 것은 항상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고 썩는다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죠. 그런데 더 대박이 있어요. 더 대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 2배로 거두면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데 어떡하죠? 자, 7일째 아침에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음식이. 자, 하나님은 이것을 40년 동안 매일 경험하게 하셨어요. 매일. 옆에 집 하빈이가 내일 혹시 비가 와서 이거 음식 없으면 어쩌지? 막 들거든요. 그때 옆에 애들이니까 야, 하빈아, 그거 걷지 마. 어차피 내일 내려. 아니, 그래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우빈이가 보니 형, 이거 벌레 썩었어. 버려. 뭐하러 걷었어, 힘들게. 그리고 주일날 7일째 되는 전날에 어떻게 해요? 6째 날은 반드시 2배를 더 걷어서 다음날까지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만나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만나는 맛있었다더라. 꿀 섞은 맛이었다더라. 좀 그렇게 매일매일 지천에 널려 있었을까? 참 신기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만나에 대한 얘기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우리의 매 순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만나 내려지는 거 아닌가? 그냥 살다 보면 먹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건강 내가 열심히 해서 지켜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인의 습성이기 때문에 항상 매번 7일째 되는 날 이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뭐라고요? 그날은 일하지 마라. 그날은 일 안 해도 된다. 왜요? 내가 그것까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 자, 그 의미가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자, 안식일의 의미는 7일째 날에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7일째 날에는 일하면 안 된다,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물건 팔고 사면 안 되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원천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6일째 날 딱 만드시고, 자, 하나 둘 셋 눈 떠봐라 짠 하니까 정말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었듯이, 그죠?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래요 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안식의 의미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이 출애굽 사건에 이어진 만나 이야기고 안식일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게
십계명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시죠? 십계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심지어 이방인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Remember the Sabbath day to set it apart as holy. For 6 days you may labor and do all your work, but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to the Lord your God.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you or your son or your daughter or your male servant or your female servant and your cattle, 심지어 가축들도 그죠? Or the resident foreigner who is in your gates. For in 6 days the Lor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all that it is in them, and he rested. Right?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set it apart as holy.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 날, 그 시간, 혹은 그 장소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는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하여 놓으셨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라. 너희 인생에 어디에 공급이 있으며 너희 인생의 원천, 너희 인생의 근본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렇게 매주 7일째 날에는 깨달아라. 자,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 되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조금 serious해집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그날 꼭 일해야 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통째로 쉰다? 그럼 그게 쉽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업화된 사회에서 공장을 돌립니다. 여러분, 공장은 돌리는 만큼, 물건을 찍어내는 만큼 재화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겁니다. 하루를 통째로 쉰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서비스업에 종사해 보십시오. 식당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식당 할 때 일요일날 나는 매출이 7일 중에 몇 퍼센트일까요? 대답해 주시죠. 몇 퍼센트냐고. 제일 많은 게 한 30%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7일 다 영업해봤자 사실 월, 화, 수, 목은 별로 장사가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날 시간이 안 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일요일 날은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요. 그래서 보통 7일 전체 중에 한 30% 가까이를 일요일 날 외출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요일 날 하루를 통째로 쉬라고 한다? 여러분,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복날인데 아주 레전더리한,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송영희 권사님 찾아가 보시면, 야, 그 복날 주일인데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죠?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자, 지금 이 사회는 이미 주 5일이 잘 고착화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하루 나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빅딜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특정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직장의 문화가 이미 일요일은 당연히 쉬고, 또 심지어 이제 토요일도 쉬고, 점점 더 어떻게 가요? 이제 주 4일 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말 하루를 떼서 쉰다는 게 그리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게 된 사회입니다. 사실 예전만 해도 공무원들도 일요일 날 출근 많이 했었죠. 하라는 분위기가 더러 있었습니다. 직장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하면, 공장을 돌리면, 물건을 찍어내면 아직도 물건을 팔 수 있거든요. 제 가까운
지인들도 일요일 날 꼭 사장님이 나오시는 곳이 있어요. 직원들은 굳이 나오라고 하진 않지만 사장님은 꼭 나오세요.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꽤나 많이 느끼죠. 사장님은 나오시는데 나오라고 하진 않지만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왔으니 그게 코로나라는 것이죠. 이제는 굳이 회사에 안 나가도 직접 가서 뭔가를 만지고 조작하지 않는 사람이면, 행정을 보는 사람이거나 기획을 하는 사람이거나 문서로 일하는 사람이면 굳이 안 나가도 재택으로 일할 수 있는 시대까지 되어버렸어요. 자, 그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었습니까? 교회 꼭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뭐예요, 여러분? 일요일 11시에는 본당에 앉아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거기에서 은혜 받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거기서 실황으로 막 예배드리면서 그게 새벽 예배이건 아니면 수요일 날 오후 예배이건, 시간이 상관 있나요? 실황 아니면 녹화 방송 본다면 내가 원하는 새벽 3시, 내가 원하는 오후 1시, 내가 원하는 토요일, 목요일, 화요일 오전 언제든지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굳이 주일 성수, 지금 여러분처럼 일요일 11시에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안식일을 주셨던 그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그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안식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대. 안식일에는 많이 움직이면 안 된대. 그게 어떤 의미일까? 어디까지는 움직이는 거고 어디까지는 일하는 게 아닌 거지? 몇 걸음을 걷고 여기까지는 일이 아니고 여기부터는 일인 거지? 옷을 이렇게 벗으면 일이다 아니나, 그거를 엄청 고민해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농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자, 안식일 날 가시면 건물을 딱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건물을, 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요. 들어가는 거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여러분 몇 층에 사시죠? 자, 10층에 산다고 해서 10층에 사면 뭘 눌러야 돼요? 10을 눌러야 되죠. 이거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에요. 이거는. 이건 일이야. 이건 하면 안 돼. 전기를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현재 안식일 날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가 다 서요. 안식일이 되면. 똑똑하죠. 아주 똑똑하죠. 할렐루야.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 그 사람들은 타는 거는 일이 아닌데 누르는 건 일이야. 그러니까 그 누르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온 나라가 안식일에는 매층을 다 서줘요. 그냥. 그럼 가만 서 있으면 돼. 53층 사는 사람 참 힘들겠다. 그죠? 계속 기다려요. 계속.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안식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상하게 굳이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안식일 날 일부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죠? 다음 날 하셔도 되는데, 그 아픈 사람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플 건데 굳이 또 안식일 날 고치시나? 딱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일부러 쟤 보고 있네 오케이 잘 봐라 하고 고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삭을 막 주워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데 어떻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For the Son of Man, Jesus is Lord of the Sabbath.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 이르러
그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주어지기까지 이 안식일이 가진 의미와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 안식처, 모든 원천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만나 또 십계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두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잘 따라와 주세요. 율법적인 면은 뭐예요? 율법적인 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재정과 내 환경과 내 직장과 내 미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내가 일해보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내 지혜와 경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자 여러분 그때마다 안식일이 찾아와요. 이날은 맞아 주님께서 쉬라고 하셨지. 내가 오늘 더 일하면 내가 오늘 더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발전할 텐데 뭔가를 더 이룰 텐데 아니지. 내가 노력한다고 이 인생이 다 책임져지는 게 아니지. 그래 이날은 쉬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안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말씀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도들과 교제 안에 내가 풍성함을 누려야지. 그러니까 하루를 내려놓고 나오면서 뭘 다시 자각하게 돼요? 나의 연약함에서는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지금 더 일해야지, 지금 더 공부해야지, 지금 더 뭔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아니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는 이런 율법적인 부분 그죠? 십계명에서 말하는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가져요.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십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을 우리로 연약한 우리로 죄적인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고 자각하게 하기 위한 그런 틀이다라는 것이죠. 매뉴얼 같은 거예요. 자, 지난주 내용과 완전히 연결되는 거죠. 그죠? 헌금이라는 것이 11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분의 일정 부분을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아니 그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드려서 뭔 복을 얻어내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간적인 또 내 죄적인 자아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주일에 지켜지는 이런 안식일 율법으로 얘기하자면 이거 꼭 지켜야 됩니까? 이거 안 지키면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신약 시대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자 먼저 우리의 죄적인 자아와 또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일요일 날 나와 봄으로 일요일의 시간을 비워 봄으로 주일을 성수해 봄으로 이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와보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안 나오다가 그죠? 안 나온다고 제가 뭐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적인 우리, 연약한 우리를 깨워주시고 자각하게 하시는 그런 율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아닙니까? 그죠?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부러 깨뜨리시면서 그런 조항들을 깨뜨리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의 의미를 확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주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모든 날이 안식일인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드세요. 일요일만이 안식일이다? 아닙니다. 창조부터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7일 이후는 다 안식일이었어요. 사실은 타락 전에는요. 그렇게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최소한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7일 중 하루라는 거죠.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안식일일 수 있는 은혜 시대입니다. 자, 플러스 모든 공간이
주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는 거 좋죠. 예배 드리는 거 좋죠. 이런 공간 필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한정됩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어디에 가든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아무리 죄 많은 곳이라도 내가 성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주님의 임재가 머무를 수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면 죄가 떠는 것이죠. 성도가 가면 죄의 세력이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진짜 신접한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학습 무당 말고 신접한 무당들은 알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아주 더럽고 탐욕과 죄가 가득한 그런 공간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갈 때 그곳에 영적인 기운과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모든 날이 안식일일 수 있어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날, 매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공급하심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은혜에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 주일 성수는 어떤 의미,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 이곳 예배당. 좀 예배당 같은 느낌이 조금 안 들어서 좀 문제긴 해요. 예배당, 그죠? 아시죠, 여러분? 그 예배당, 원래 예배당 그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그거 예배당에 나오면, 주일 오전 11시 예배당에 나오면 더 복을 받고, 안 나오면 뭔가 좀 깨림칙하고 사고 날 것 같은,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때 한 시절을 풍미했던 그 또 우리 전도왕 그분 계시잖아요. 아시죠? 막 이렇게 찌르고 다니시는 분 모르십니까?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그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주일날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그날따라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주일날 교회로 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확 돌려가지고 그냥 낚시하러 확 간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 너무 심하게 났어. 자,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은 어디 가라? 쓸데없이 낚시 등산하지 말고 어디 감히 교회 오라고. 왜? 안 나왔다가는 주님이 다리 몽둥이는 분질러 때리신다. 할렐루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교회. 그런 메시지가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한국교회.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 뭐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가 꽉꽉 찼었어요. 그죠? 그게 한국교회 성장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일요일에 일해야 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일요일에 일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아니, 나 직장 잘려도 내가 복날에 장사를 안 해도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게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신앙이 엄청나게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죠? 복날 장사하면 어쨌든 수백만 원의 연수 들어오는데 그거 안 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책임지시겠지. 할렐루야. 주님이 더 공급해 주시겠지. 직장 잘려? 아니 뭐 더 좋은 데 주시겠지. 한번 해봐. 그런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나쁜 거였습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들여서 가지고 지옥에 가게 한다는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들을 성숙하게 하는데 일몫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잘못되었다, 주일날 성수 안 하는 거는 큰일 난다, 그런 말이 다 틀렸고 잘못됐고 다 폐기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쳐지는 유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일에 모이는 거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주일 모이는 거 좋죠? 네, 맞아요. 요즘 아주 자주 모여가지고요, 목욕도 같이 가고 지금 뭐 아주 뭐 다음 주에 또 목욕 가야 되고 아주 지금 뭐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너무 자주 만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 한 몸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성숙해집니다.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누리고 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사랑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 있고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의 필요가 있고 사람마다의 상황이 다 달라요. 필요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공통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이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 우리 또 굳이 또 이렇게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요일을 주일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듯이 함께 정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성도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이런 공예배, 주일날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단순히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라 기꺼이 내 자신의 어젠다, 내 자신의 필요, 나의 성향, 내게 더 좋은 시간 등을 내려놓고,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시간을 들여서, 내 자원을 들여서, 내 에너지와 재정을 들여서 이 풍성함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주일날 드려지는 공예배, 주일 예배는 단순하게 주일 성수했다, 주일을 지켜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필요, 나의 편함, 나의 좋은 시간 등의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재정을 들여서 이 풍성함, 즐거움,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오면 누가 돈 줍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면 누가 뭐 맛있는 거는 줍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 뭐 맛있는 거는 줍니다. 돈은 안 주지만. 여러분 돈을 내고 오시죠 여기? 너 안 내고 왔었어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교회에 누가 안 나오면 벌 준답니까? 교회 안 나오면 누가 막 벌 좀 주고 벌금 매기고 그럽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일부러 좋은 옷 다려 입고, 옛날에는요 여러분 저기 1,000원짜리 한 장도 그냥 안 내고 다림질해서 냈어요. 그 빳빳한 봉투에 빳빳한 새돈 준비해서, 누구 드린다고? 하나님 드린다고 정성껏 준비해서 왔던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영어로 읽습니다.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every way into Him who is the head,
into Christ, from who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joint with which it is equipped, when each part is working properly, makes the body grow so that it builds itself up in love. 우리가 스스로 자랄 수 있게, 우리가 각 부분이 연결되어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며 서로를 섬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 전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자라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된 말 그대로의 한 몸 지체들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알 때, 부족함을 알 때, 서로의 필요를 알 때 그냥 잊지 않고 함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됨을 함께 누리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루 날을 정해서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또 끝나고 나서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한 날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더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안에서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지체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복을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랑 철야 예배랑 새벽 기도까지 다 오면 그러면 복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누군가에게는 일요일 하루 모이는 게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전 세계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교회들마다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유독 그런 게 많은 나라예요. 감사하죠. 왜?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한 수요일 저녁쯤 되었을 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금요일 불금 때 놀아봐야 뭐가 있겠어, 그지? 그놈의 술 마셔봐야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 그지? 이제 다 해봤잖아. 이제 그만해도 됐잖아. 많이 먹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불금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죠. 차라리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막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 20대 때 과장하지 않고 단 하루도 안 빼고 교회 갔어요. 단 하루도 안 빼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월, 화, 목은 항상 성경 공부 인도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면 제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또 다른 데서 또 은혜 받기 시작하고 또 선교단체 모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야, 진짜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 가면 은혜가 있고, 거기 가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있고, 거기 가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주중에 한 번,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밤늦은 시간, 그런 것들이 많은 필요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질된다고요? 장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요예배를 안 나와요? 아이고, 안 되겠네. 장로 떨어뜨려야겠네, 이번에. 이렇게 되면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몸된 유기체적인 한 지체로서의 성도라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필요들을 공급해 주면서 그 영양분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다시 변하여
어떤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joy,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그런 희락의 열매가 생깁니다. 기쁨의 열매가 생겼어요. 우리 이 기쁨을 더 누리자, 우리 이 기쁨을 더 나누자. 그런 것들을 막을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주일날 일주일 중에 5일이나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이틀만 나오세요.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또 권사님들이 집구석에 밥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권사님 5일 말고 4일만 나오시면 뭐 그건 괜찮지만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을 참지 못하여 이 화평을 누림을 참지 못하여 이 열매가 생긴 것을 금할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교회에 나오면 그러면 이제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율법적인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해준 역할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또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에 특정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의미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동일합니다. 보통 교회를 처음 딱 하면 받는 코스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새가족반. 몇 주 합니까? 보통 4주에서 5주, 많은 교회는 6주. 그 다음 과정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들 잘 안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자반 보통 12주 합니다 여러분. 제자반 끝나면 무슨 반 해야 되죠? 목자반. 요거는 좀 더 깁니다. 16주 뭐 이렇게. 결석하면 어떻게 되죠? 탈락. 다음 기수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제자반을 안 듣고 목자반을 월반에 살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성적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책 어느 정도 읽어내야 되고 다 출석해서 거기서는 은혜의 원리 적용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아주 무자비 원칙 무관용으로 통과해야 다음 과정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기수도 나뉘겠죠. 어디 감히 8기가 지금 우리 3기한테 되더냐고.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기 지금 밑도 안 보이는 지금 23기가 2기한테 지금 어디 감히. 제가 여러분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자 훈련이 나쁜 겁니까? 훈련 코스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다 이게 필요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급화되고 서열화되고 조건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원래 가졌던 성경적인 의미가 희석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지난 5년 동안 일부러 이걸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면 유익이 있어요. 교회가 아주 탄탄해집니다. 자, 1기 모이세요. 자, 1기 밥 한번 먹읍시다. 1기는 몇 기를 챙겨야 되죠? 2기를 챙기는 거예요. 내리사랑. 그러면 소속감이 들고요, 책임감이 들고요, 사람들을 더 챙기게 돼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엄청 조직적으로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사람이 더 늘어나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일부러 안 했걸랑요. 일부러 안 한 건데 눈치채셨나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이거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니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재 많이 있고요. 얼마든지 프로그램 도입해서 많은 과목들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적인 원리들을 끼우지 않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지체됨, 아까 설명드렸던 각 마디마다 부분마다 연결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
우리 직장인 남편들,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에 좀 뭔가 직장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자, 바로 시작해 드릴게요. 우리 주부들을 위한 새벽 기도. 주부는 새벽 기도 안 되겠네요. 다시 뭐가 좋을? 주부들을 위한 또 뭐 그런 어떤 성경 공부 어떨까요? 바로 시작하면 되죠. 정말로 각 필요에 맞는 유기적인 하나님 안에서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모르죠. 뭐 내년부터 또 갑자기 프로그램 빡빡하게 돌릴지 뭐 여러분 모릅니다. 뭐 주님이 또 하라고 하면 또 하면 되죠. 뭐 그 안에 죄적인 요소가 끼지 않게 최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강해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각 권마다 성경 권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수요일날 출애굽기반 모입시다.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 권준 학생 이번에 가르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학생들이 잘 모일까? 모이죠. 우리 또 부산대 교회 오빠가 이렇게 또 기타 치면서 이렇게 막 출애굽기 하는데 막 찬양도 해주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왜냐면 이미 다 다뤄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분이라도 잘 준비해서 그날 내용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그렇게 하나씩 떼가면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말씀이 나누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또 필요한 특정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모 학교, 아빠 학교, 아내 학교, 별별 학교들이 다 생기죠. 자녀들 교육, 학교 교육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로 잘 그런 것들이 자리 잡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원들, 필요한 과정들 또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이 안식일과 주일 성수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런 율법과 은혜의 원리 위에서 잘 이해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소화해내고 또 한 지체로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잘 풀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쭉 읽겠습니다. 4절부터 13절 조금 깁니다. 그럼에도 우리 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체됨으로 이렇게 주님 주신 이런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 주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쌓아왔던 그런 율법의 전통들, 또 우리 자신을 쳐서 다스리려고 했던 그 많은 시간들, 여러분 절대로 낭비거나 잘못된 일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과거에 잘못되었던 조금은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잡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게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함께 동행
동참하시면서 주의 성수,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내가 더 풍성히 누리며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약속하여 이 시간에 모여서 서로를 배려하며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과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시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인도자 되심, 우리의 삶의 원천 되심, 다시 한번 주님 누리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삶의 노래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몸낸 지체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배워가며 주님을 함께 높이며 그 은혜 안에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노래, 삶의 예배, 삶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그 진정한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정말 살아내어지고 교회 안에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여가는, 함께 자라가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한 지체됨을 알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누리는 이 유익을 정말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살아내며 삶의 예배로 표현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